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다시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다리를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가지 사랑이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받아서 꽂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카네이션을 꽂았는데요. 어버이날에 이 카네이션을 나누는 이 문화는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 앤 자비스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기독교 예배 형식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흰 카네이션을 준 것이 전통이 되어서 후에는 이것이 이제 더 발전이 돼가지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주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놓는 그런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카네이션 이 꽃에 꽃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뜻한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눈가 주름 속에 흐르는 세월,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새겨진 고난한 그 삶의 흔적들, 그 위에 붙여지는 한 송이 꽃에는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의 가슴에 단 카네이션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에게 꽃을 달아드린 그 손이 청년의 손이었지만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한 송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정의 형태는 다 대식구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3대의 대식구가 함께 부대끼며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 이제는 많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정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자식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부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가 단절된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텔레비전을 봤는데 지금은 각자 방에서 따로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서 보세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죠. 과거에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친구들 어울리면서 지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숨바꼭질하고 자치기하고 산에 들에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대화보다 핸드폰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창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치이죠. 요즘 애들이 더 바빠요. 입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존재가 아닌 기능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작 아이들의 그 마음이 소외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들, 청년 세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숙할지라도 부모님도 율법적으로만 그들을 대하지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디지털 시대에 부모 세대는 정부에 뒤처져 있습니다. 자녀와 언어가 단절되고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 세대의 인생의 발자취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아온 수고와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눈물로 자녀를 키워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킨 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남기신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노인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유산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세대 간 단절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언젠가 메시아의 때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유대 사회가 타락했는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방치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아.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도덕적 타락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라기보다 세대 간 단절이 더 심각한 시대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모는 자녀의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도 가치도 전통도 끊어지고 있는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이 세대 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나타날 정도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예언이 끊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죠. 그의 자식들은 문제아였습니다. 폐륜적이었습니다.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컸습니다. 물론 엘리가 자식들을 왜 안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처럼 되지가 않죠. 엘리가 자식들을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책망했지만은 그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계속 망나니처럼 날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어린 사무엘은 자라나게 되죠.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부모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엘리가 늙었어요. 늙으니까 몸이 이제 힘들어지고 또 눈이 안 좋아져. 그래서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겠죠. 엘리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은 어긋나 버렸는데 이 맑고 순수한 영적으로 맑은 이 사무엘을 봤을 때 아들 같은 애착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거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성막 안에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늙은 엘리 제사장이 잠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도 지근거리에서 잠들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둘 다 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누웠다. 이건 잠들었다는 확증이에요.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맑은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씩 부르는 이 패턴,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확실하게 부르고 계세요. 귀를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기 이름을 향해서 두 번씩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시작. 다니엘아, 다니엘아.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10대 소년이었고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아이, 소외된 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무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죠.
우리 학생부의 아이들도 다 이 시대의 사무엘들입니다. 그들이 아직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학업과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 아이들에게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년 세대의 엘리 제사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둔하고 자식 문제에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죠. 엘리 제사장은 이 시대의 부모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고, 성전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엘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즉 사무엘이 선택받을 때 엘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바로 엘리에게 뛰어가요. 왜?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누워있어. 그럽니다. 또다시 누우니까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엘리가 또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가서 누워있어. 이렇게 3번을 하니까 엘리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둔한 엘리조차도 3번째 가서는 감을 잡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사무엘상 3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한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깨닫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비록 엘리의 그 말년은 불쌍하게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소중한 사명을 맡겼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즉 사무엘이 하나님과 첫 번째로 조우하는 그 위대한 순간에 엘리 제사장의 훌륭한 가르침과 조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엘리가 자기 손잡벌 되는 어린 사무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전기가 찌릿찌릿 올 정도로 엘리도 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네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노 제사장이 손잡벌 되는 그 사무엘에게 떨리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왜? 그 계시가 끊어진 암흑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얘야, 다시 가서 누워라.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저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듯한 따뜻함을 느껴요. 정말 엘리라는 한 노종의 위대한 가르침을 보게 되는 거죠. 정작 자기 자식들은 들을 기가 없어. 자기 자식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못하고 어긋났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이 노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비록 엘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그 집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리더십이 끊기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해서 엘리를 마지막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엘리가 조언한 겁니다. 가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네? 그 어린 사무엘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하면은 저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야, 뭐 버려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결국 엘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엘리가 그 가정을 축복하여 가로되 너에게 이러한 것이 후사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리고 바로 그게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우리가 평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엘리와 사무엘의 그 관계 속에서 세대 간 단절을 풀 열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널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이 짧은 엘리의 가르침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인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자기를 이어갈 제사장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른 세대가 완벽할 수는 없고 또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음 세대를 안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두고 늘 탄식하고 기도하시죠? 부모 세대가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신앙의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모세 아닙니까?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면서 그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말을 하는 거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나안을 향해 있어요. 여호수아는 다음 책무를 맡은 리더입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을 그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그 시선을 가슴에 담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세대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시선을 남기는 겁니다. 어머니가 바라봤던 예수님을 자식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자식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도 굴곡이 많았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고 넘어짐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디모데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가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디모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모님의 지속적인 기도가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분 중에 정요한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그분이 정요한 집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분도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독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25 전쟁 이전부터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요한 집사님이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6살 때부터 레슨을 받으러 다녔는데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어릴 때 그 장면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6살 된 자기를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손자의 그걸 끌고 가면서 그 바이올린 레슨 받는데 긴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무릎 밖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앉혀놓고 꼭 안아주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자기가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원래 내리던 종점이 있는데 거기서 내리지 않고 한두 정거장 앞서서 손주를 끌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내리게 해가지고 그 한적한 곳을 걸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평양에서 추방되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이런 말 하셨죠. 근데 정요한 집사님이 마지막 간증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도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먼 훗날 자기가 구원받고 탈북하게 되었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씨앗이 돼서 후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여러분, 정요한 집사님, 그분은 한때 김정일 밑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그 손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간증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아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탕하다가 30대 중반에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가장 영향 있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아주 독실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삐뚤어져가지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대학 시절부터 삐딱선을 타가지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뭐라고 간증했느냐, 자기가 어릴 때 배운 성경의 메시지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성경의 메시지가 훗날 어른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논리와 감정을 모두 꿰뚫어버리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요새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 박지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요즘 철야 예배 때 그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건데, 그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가 찬송가와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박지혜 씨를 키웠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박지혜가 엄청난 성공을 얻었어요, 음악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과르넬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갖다가 연주할 정도로 대단한 그 음악적 성공을 거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된 거죠. 근데 이내 다시 어린 시절 어머니 신앙으로 돌아와서 그가 간증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찬송이 제 인생을 되돌렸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엘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이끌어주듯이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 양육의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자리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해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교회 이전에 가정이 신앙의 학교입니다. 가정이 신앙의 학교예요. 세 번째, 부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매일 보여주는 부모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수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식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진정 어린 그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지는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드리면서 모든 세대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 세대에게 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자녀 세대의 순종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